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려는 성경으로는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우라.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의 땅을 정해 버렸던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이 세 지파에게 요단을 함께 건너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나머지 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차지한 그들이 왜 도와야 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였다라는 겁니다. 만일 몸의 한 부분이 상실되거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몸은 바로 설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죠. 결국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이 세 지파에게 하나님이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도우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의 민족임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원 참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원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아이들을 마을에서 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마을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그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함께 양육하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개인적인 관계가 맞죠. 근데 동시에 나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를 교회를 데리고 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죠. 전도하기 어려운데 교회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혼자 기도도 하고 혼자 성경도 보고 다 했다는 거죠. 성경도 몇 번 읽었대요. 기도도 열심히 매일 했대요. 근데 정작 그 친구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었어요. 근데 6개월을 제가 부탁한 게 뭐냐면 소리를 좀 부드럽게 하라고 그랬어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한테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주변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대부분 도태되죠. 협력하고 돌아보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예전에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행동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가깝게는 IMF를 겪었을 때 보면 금모으기라는 걸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부 후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금모으기를 시작으로 해서 필두를 해서 허리를 동여매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전쟁을 겪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아픔을 겪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위를 먼저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라는 공동체를 우리는 살려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문제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또 16절 이하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세 지파 공동체가 이전 지도자인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행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차지한 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있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였고 그것이 멈추면 멈추는 거였어요. 멈추어서 쉬는 거였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그들 앞에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인도하게 하셨죠. 이 모습들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승리의 비결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에서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늘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시죠?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뭐라 그랬죠? 앞서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앞서가죠. 앞서가서 실패하다가 다시 그것을 찾아서 붙잡고 다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가나안 동편에서 자신들의 몫의 땅을 차지했던 세 지파에게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문제 앞에서 당장 문제 앞에서 그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따라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